2월 20일 연중 제7주일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7주일입니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외아드님을 통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밝혀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도 축복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분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말씀의 초대. 다윗은 사울에게 주님께서 사울을 자기 손에 넘겨주셨지만 자신은 주님의 기름 부은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흙으로 된 첫 인간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제1독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지프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갔다. 다윗은 아비사이를 데리고 밤을 타서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때 사울은 진지 안에서 머리만 땅바닥에 창을 꽂아 놓고 잠들어 있었다. 아브네르와 그의 군사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다.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오늘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사이를 타일렀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 부은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주님께서 그들 위에 깊은 잠을 쏟으시어 그들이 모두 잠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본 사람도 알아채거나 잠을 깬 사람도 없었다. 다윗은 맞은 쪽으로 건너가 상대와 거리를 멀리 두고 산꼭대기에 서서 응답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대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은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랑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대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을 듣고 있으면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고 학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밀고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란 자기나 자기 집안에 어떤 중대한 해를 끼쳐 깊은 원한이 생긴 사람을 뜻할 텐데 이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까지는 해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정말 사랑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비상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로 아버지 하느님께서 지니신 자비와 사랑을 제시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곧 하느님께서 그러하시기에 그분의 자녀이기를 바라는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 자체로 정의한 요한 서간의 저자도 이 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느님께서 본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비와 사랑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이는 어쩔 수 없는 그분의 속성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타나는 계명들은 사실 하느님의 행동에서 그 주체가 우리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께 원수와 다름없는 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인자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결국 오늘 계명은 당신 자녀들이 당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호소인 셈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앙인들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고 또 닮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닮으려는 자녀의 노력을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겨자씨만큼 작은 우리의 사랑을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는 나무만큼 성장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